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전 편지를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보내기도 참 많이 보냈죠.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펜팔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 쓰는 거 참 좋아했었고 많이 받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 것도 물론 전에는 많이 했는데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문자로 주고받거나 그냥 뭐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손쉬워졌는데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글로 쓰라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나는데 말로 하라고는 참 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혀가지고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편지 쓰는 게 참 좋은데, 이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말로 하는 게 편한데 한 사람은 말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고 말이 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자의 특성을 살려요.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하고 그 얘기를 듣고, 편지가 좀 편한 사람은 편지로 써서 소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편한지 편지로 하는 게 편한지 뭐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전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편지를 보내도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른 등기로 보내니까 오전에 보내니까 다음날 도착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데, 옛날 같은 경우는 배편,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차편, 이게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개월에서 뭐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또 편지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또 전하는 사람도 그 편지를 받을 때 뭐 좋은 소식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전쟁의 상황이 되었든지 또 뭐 감옥에 갇혀 있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소식이 궁금하기 때문에 편지요 하게 되면 초조해져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편지거든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로마 감옥이죠. 이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그때 당시는 그래요. 사형수하고 일반 죄수하고 갇혀있는 형태가 조금 달랐어요. 지금은 뭐 똑같은 감옥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사형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사형수 감옥이 따로 있어요. 그랬고 일반적인 죄수, 특히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죄수거든요. 이런 죄수들의 경우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하나 빌려요. 전셋집을 빌리고 그 전셋집을 로마 군인들이 지켜서 가택연금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쓸 때에는 가택연금 상태인 감옥인 거예요.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단다라는 소문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저녁에 이미 전해져요. 바울 사도가 체포돼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이 그냥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몰타섬에 이게 좌초돼서 들어가서 구조받았다가 또 3개월 만에 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단다 하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또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가는 바울 사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바울 사도 붙잡혔대, 로마 감옥에 갇혔대 하니까 쫙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바울 사도가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상황인데, 어떤 교회는 이단 사상이 들어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이단 사상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갇혀 있으니 교회가 무슨 힘을 쓰겠어
해서 이제 수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타겟 삼아서 노리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의 편지가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서 받아서 읽어보고 또 옆에 있는 교회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쭉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형편과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내용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되겠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통의 편지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개의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 바울 사도에게 훈련받았다,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았다 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고 신앙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당신은 편지를 전달할 때 독특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지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이세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다음에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읽어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집사 베베가 가지고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두기고가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읽어줍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바울이 인정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게 되면 편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보내면서 이 편지 내용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수많은 지역들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사도 바울은 가짜래. 사도가 아니려. 왜냐?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하면 12사도, 그리고 70명의 제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었습니다. 왜 외부에 있었냐? 유대교인이거든요. 원래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달달달 외워요. 적어도 이 기어다니면서 말기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성경을 읽어서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집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나 더 깊이 배울 것이 있으면 회당에 가고 학교에 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대로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어디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소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받아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단다.
라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선택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보내신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복음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지도자를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교회를 싹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단들이 이래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래요. 그래서 목자를 딱 쳐버리면 양들이 흩어진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실제로 교회 타겟이 목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도인 것을 증언하고 변호했다라 하는 말이 훨씬 맞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해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때 당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제 좀 골로새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미 이단이 들어갔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신천지 많이 색출하잖아요. 이단이 들어가니까. 이미 들어갔다. 아니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이단인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가 실은 조금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만약에 골로새 교회 이단이 들어갔으면 편지가 이렇게 부드러울 리가 없다. 후자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단이 들어가지 않고 골로새 교회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간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강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들이 이게 구별 안 되게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편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인들이요, 믿음을 잘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믿음을 잘 간직하는 가운데 중보라는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보. 이게 기본적인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을 주선한다. 이게 이제 중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 이 중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들이 있다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킨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값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뿐이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라고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다기보다는 바울 사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있거든요. 전도팀이 바울 사도가 대표가 돼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그냥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앉아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틈만 나면 열심히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라는 부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울 사도가 보낸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칭찬받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골로새 교회는 먼저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면 좀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포함되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선제, 그리스도의 선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 돼서 이 땅에 딱 들어오셨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계셨다. 그래서 엘로힘 마지막에 임이라는 이 어미가 붙게 되면요. 복수의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죠. 굉장히 세다 내지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엘로힘.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봐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이분이 이미 선제, 이미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할 때 계셨다라는 이 내용을 쓰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서를 쓰거나 편지를 쓸 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 성모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과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모든 고난까지 친히 다 받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잘못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가 이 부분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지 말라고 할 때 트위스트, 비트는 거거든요. 성경을 비틀어버리게 되면 내용이 약간 꼬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딱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배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이요. 성도 간의 사랑. 이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점점점 불법이 성행하게 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짜를, 바른 법이 아닌 잘못된 법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완악해져요. 특히 이단들 보세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수많은 악과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재물을 착취해요. 악해진 거죠.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져요.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성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사무지고 냉정해요. 사무적이고 냉정해요. 살피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건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목회적인 돌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장례가 났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을 때 장례식하고 뭐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모든 걸 정리하거나 그 자녀의 생일이 다가오거나 명절이 다가오거나 이때 가장 절실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는데요. 정말 아플 때 교회에서 연락조차 없어요. 담임 목사도 교구 목사도 구역장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 돌보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사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에 분란이 생겼을 때 그때 돌봄이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소문이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봐줘야 되는데 돌봄이 안 돼버린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투자를 잘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사업이 좀 망해서 어려워지게 되면요. 교인들인데 돌보지를 않아요. 멀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다양한 일들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식어져요. 마지막 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뜨겁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골로새 교회가 참 잘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떻게 전파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 믿게 되면 복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풀려요. 병도 나아요. 여기에 많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잘못 전해지게 되면 마치 복을 받는 종교가 돼버리고 병 고치는 그냥 신유의 은사만 나타나는 종교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사랑을 베풀면서 잘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을 갖기 위해 딱 좋은 조건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모아가지고 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큰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나오더래요.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열심히 설명을 해보시오. 100점이 채워지면 이 천국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안 되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예 2점 확보하셨습니다. 저는요, 교회학교 교사를요 30년 이상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3점 확보하셔서 이제 5점 얻으셨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요? 2점, 겨우 7점 얻었는데 그거 설명 안 하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짜냈는데, 제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성경 퀴즈에 대해 해갖고요 1등한 적이 1점 확보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 싸가지고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쫓겨날 판인데, 마지막 얘기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100점 다 차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은혜 받겠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딱 얻은 이 은혜에 대한 특별한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살 수가 없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네 번째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정말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거든요. 그 편지 가운데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가 받았잖아요. 디도서가 나오네. 디도가 받았거든요. 골로새 교회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서거든요.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을 잘 간직한 사람인지 제대로 가르쳤어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 지키고 사랑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던 겁니다. 디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쳤고, 이 사람이 잘 가르치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잘 듣고 잘 배워서 실천했던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은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참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대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말씀대로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사람의 칭찬에 기대지 않고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신앙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칭찬에 기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묵묵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게 되면 자꾸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뭔가 좋은 말 듣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가운데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항상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